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자, 말씀이 기니까 우리 9절까지만 보시죠. 8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8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눴는데요. 지난주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여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나 그 손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다른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을 끊어주시고 벗어나게 도와주신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회개하여 돌아섰더니 정말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블레셋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 끊임없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한다면은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을 해결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함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8장 1절 말씀에 사무엘이 늙음에 하는 말씀으로 8장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7장과 8장 사이가 바로 연결되지만은요, 7장하고 8장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의 간격이 있었던 거예요. 8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무엘이 늙음에 라고 지금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7장 이후에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면은요, 세월이 흐르는 만큼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니고요, 세월이 흐르는 것만큼 바뀌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만 보더라도 세월이 흘러가면은요, 흘러간 만큼 나이를 먹습니다. 그렇죠? 저만 올해 나이 먹은 거 아니죠? 다 공평하게 한 살씩 드셨잖아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은요, 나이가 바뀌고요, 머리카락 색깔도 바뀌어집니다. 목소리 바뀔 거예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그리고 시력도 달라지고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인천 동지방
목사님들 연합전도가 있어가지고 전도범위 제가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 오셨던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소화력도 점점 약해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목소리는 자꾸만 갈라지고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요 안쪽에서 가래가 끓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그렇게 몸의 변화가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고 목사는 젊을 때 건강관리 잘해야 돼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은요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만 우리의 신체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세월이 흐르는 것만큼 이 시대도 바뀌어지고 우리 삶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밥하실 때 어디에 불 떼셨어요? 아궁이에 불 떼셨어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본 적은 없거든요. 아궁이에 불 떼서 밥도 하시고 난방 구들장 이렇게 덮이셔갖고 난방도 그러셨잖아요. 조금 지나가서 제가 어렸을 때 아직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그거 뭐라 그러죠? 골로라고 하나요? 그렇죠. 골로 맞죠. 골로에서 음식 밥 해주시던 그 장면이 제가 머리에 기억이 있거든요. 아궁이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골로에 밥하던 시대도 왔었고 조금 더 지나가니까 이제는 가스 연결해가지고 그 LPG 통 놓고 가스 연결해서 쓰다가 도시가스 연결해서 쓰다가 지금은 여러분 전기로 하잖아요. 뭐 인덕션, 하이라이트 그래가지고 전기를 이용합니다. 아궁이 쓰던 시절이 있었다면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은요 우리의 몸도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모습들도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사무엘이 늙음에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도 변했어요. 달라졌습니다. 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이 많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의 범위도 점점 넓어졌어요. 땅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하고 싸움이 많아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많아졌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이 넓어지면서 주변 민족들과의 다툼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다툼은 많아졌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 이전보다도 전쟁은 더 많아지고 해야 할 일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사사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절이 바뀌었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사사시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지금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오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요구를 하는가? 자, 8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요구하는 겁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변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전처럼 사사시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왕정시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월의 흐름에 따른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우리도 변하자고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한 이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 변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이죠.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분 좋은 마음입니다. 옛날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혼 다 하셨지만은 제가 만약에 결혼했는데 옛 것이 좋은 것이다 하면서 아궁이에 불 때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남의 집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결혼을 하겠습니까? 도망가 버리겠지, 여러분. 세월이 바뀌었으면은요 삶의 모습도
변화해야 돼요. 어린아이일 때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지만은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은요, 어른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초신자 시절에는 초신자의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30년 40년 됐으면은요, 변화돼야 됩니까? 안 변화돼야 됩니까? 변화 안 되실 건가 보네. 여러분, 30년 40년 됐으면 변화돼야 되잖아요. 30년 40년 지났는데 여전히 초신자의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는 것만큼 지금 변화되자고 하는 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도 변화돼야 됩니다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변화되고자 하는 요청을 사무엘은 좋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한 구절만 더 보실게요. 자,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렇죠.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죠.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사시대를 이제는 벗어나서 왕정시대 가야 됩니다 라고 요구를 하고 변화를 요구하는데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5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5절. 자, 5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요 말 때문이에요. 왜 사무엘이 장로들이 요구하는 이 변화를 왜 기뻐하지 않았는가? 여기 보시면은요, 장로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그 앞에 한마디 덧붙인 게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많고 여기저기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통제하고 한 번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요구를 하는데, 근데 그 앞에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으니 이스라엘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도 블레셋처럼 되어야 됩니다. 아말렉처럼 돼야 됩니다. 암몬과 모압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8장 20절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처럼,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8장 20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장로들은 변화를 요구했을 때, 변화되고자 했을 때 이 장로들의 변화의 방향은 이방인들처럼 되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고자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은요, 그러나 이방인들처럼 되고자 하는 이 변화는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이들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이것은 모든 나라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자 하는 변화는요,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변화, 변질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엊그제 2023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벌써 1월 중순, 지금 보름이 지났어요. 벌써 세월이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고요. 시간은 절대로 멈추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만큼 우리 시대도 바뀌고 있고 우리의 삶도 변하고 있어요. 변하는 것만큼 여러분, 교회도 변화해야 될까요?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교회도 변해야 돼요. 세월이 흘러가는 것만큼 여러분, 교회도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옛날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변해야 되고 우리 개개인도 다 변해야 돼요. 세월이 흐르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월이 흐르는 만큼 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실 수 있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질되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가? 성경에 보시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답을 한 가지 주고 계세요.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신약으로 한 번만 넘어가실게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6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256페이지 정도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으실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저 바깥에서 무슨 일들을 하든지 우리가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자주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죠.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저 많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다 하니까 괜찮은 겁니다. 왜 우리는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저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하니까 따라가자.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큰 교회, 우리는 큰 교회가 하면은 그냥 다 맞는 것 같고 큰 교회가 하면은 다 괜찮은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이걸 하지 않았지만은 연말만 되면 송구영신 예배만 그 날이 되면은 예배 드리면서 교회들마다 뭐 해요? 말씀 뽑기 하잖아요. 말씀 뽑기. 말씀 뽑기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뽑기 무슨 뭐 성경에도 제비 뽑기 나오는 거 있으니까 그것처럼 흉내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통에다가 말씀 카드 이렇게 집어넣고 잘 섞어가지고 하나 뽑으세요 하면서 하나씩 뽑아가요. 요거 뭐 닮았어요? 에? 에? 뭐 다녀보신 적은 없겠지만 여러분, 드라마 같은데 나오잖아요. 안 다녀보신 것처럼 또 막 시침대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뽑는 게 여러분, 꼭 점치는 사람들 그 모습하고 꼭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닮았어요. 근데 그거 딱 뽑아가지고 혼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서 딱 펼쳐보면은, 이거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와, 이거 꼭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와, 이거 신기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새해에 꼭 필요한 말씀 나한테 주시는구나. 아멘 하면서 읽기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통 안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 어떤 걸 뽑아도 나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속에는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 이런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 이런 거 여러분. 예? 그리고 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 이런 말씀들만 여러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뽑아도 전부 다 아멘이에요.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구절은 듣기 좋은 구절만 선택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듣기 좋은 구절만 선택했을 때 이 성경 구절 선택하는 거 담임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셨겠습니까? 누구 시켰겠습니까? 시키지요. 담임 목사님이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부목사님은 시키겠지요. 부목사님한테 시켰어요. 그럼 부목사님은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 찾아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만들어서 넣었겠습니까? 사오겠습니까? 사오지요. 여러분, 어디다 주문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저 여러분 가피풀이나 여기 부평의 기독교 백화점만 가셔도 거기 다 있어요. 가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만 좀 넣어주세요. 인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결국에는 그게 어디서 만드는 거냐면은 그 디자인하는 사람들, 기독교 그 용품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그거 이제 성경 구절 몇 구절 뽑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업체 사장님이 성경 구절을 뽑을 때, 말씀 카드 만든다고 그 구절 뽑을 때 본인이 금식하며 기도해서 했겠습니까? 교회 찾아가가지고 부탁했겠습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 찾아가서 부탁했겠죠. 목사님, 제가 이번에 말씀 카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저 성경 구절 좀 몇 구절 뽑아주시죠. 부탁했겠죠. 목사님이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한 100개 구절 딱 뽑아서 드리겠습니까? 정답이세요. 아니에요. 네이버에 검색하겠습니까? 검색하지요. 좋은 성경 구절, 뭐 감동되는 성경 구절 딱 검색하면은요, 네이버에 여러분 쫙 나옵니다. 그거 복사 딱 해가지고 출력해드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찾아왔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드리는 거. 그러면 이제 그분은 그거 가지고 가서 만드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카드 뽑는 거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그거 꼭 점쟁이들 흉내내는 거하고 너무
닮아 있는 것이고 흉내내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 자체가 여러분 어차피 감동이 되는 말씀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흉내낼 거 절대로 아니라는, 그 외에도 여러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2000년 초반 2010년 중반까지 해가지고 관상기도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관상기도. 우리 성도님들 안 해보셨을 거예요. 워낙에 기도원을 자주 다니시는 성도님들이셔서 성도님들은 안 하셨을 거예요. 관상기도 이게 뭐냐면은요, 명상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혼자 앉아가지고 한 구절, 그냥 한 구절로만 기도하면서, 물론 할 수 있어요. 막 복잡하고 정신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 구절을 되뇌이면서 기도할 수 있죠.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용한 곳에 앉아서 기도하면서도 꼭 명상하는 것처럼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눈 착 감고 그냥 한 구절로만 되뇌이고 되뇌이는 거예요. 명상하는 것처럼. 근데 명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하고 또 저기 저 힌두교 저쪽에 거기 인도 이런 저기 뭐죠? 요가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가면은요, 우리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런 교회 갔다가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입구에 들어가는데 무슨 스튜어디스처럼 옷을 똑같이 다 입으시고 배꼽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와,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대단하기도 하다 싶으면서도 저는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안내하시는 분들이 친절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스튜어디스가 될 필요는 되고 싶으신가 보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이렇게 하니 교회도 그렇게 친절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멋있게 맞이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흉내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흉내낼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가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은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려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요,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세상을 닮았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변질이 아니라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입고 있던 세상을 흉내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헛된 옷들은 다 벗어버리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사시대를 보시면은 여러분 사사기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는데요. 기드온의 아들은 모두 70명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 고향이 아니라 외가 친척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외가 친척 이제 어른들이 한 사람이 하는 게 좋지 하면서 이 아비멜렉을 도와줍니다. 돈을 내줘요.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불량배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을 끌고 가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전부 다 죽여요. 거기서 이제 한 사람만 살아남기는 하죠. 어쨌든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나서는 아비멜렉이 혼자 왕이 됐어요.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왕으로 지내면서 저 이방 민족들처럼 주변 나라들처럼 왕 행세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세겜 사람들하고 이제 갈라졌습니다. 무언가 갈등이 있었는지 다툼이 생겨서 이 세겜 사람들하고 갈라서게 됐어요. 그 틈에 이제 이 세겜이라는 곳에 또 누가 찾아오냐면은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요. 가알은 세겜이 고향이었어요. 세겜 출신이었던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저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 저렇게 왕 행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비멜렉의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여기 고향도 아니고 우리의 반쪽만 우리 지역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가 고향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왕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알이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내쫓아내고 자기가 내쫓아내고서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가알을 도와줬어요.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비멜렉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아비멜렉과 가알의 전쟁, 꽝 부딪혀서 전쟁했을 때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겼을까요? 가알이 이겼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겼어요. 아비멜렉이 못된 짓을 한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을 쫓아내겠다고 했던 가알이 이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알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알을 도와주지 않으셨는가? 가알이 했던 말들, 가알이 했던 행동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꼭 아비멜렉하고 똑같아요. 아비멜렉이 했던 행동과 말들을 똑같이 흉내내서 했던 사람이 가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알을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은요, 아비멜렉을 흉내내는 방법을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알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가알을 이기고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성까지 점령하려고 아비멜렉이 전쟁을 이어가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다가 어느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성벽위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어떤 여자분이 맷돌을 휙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맷돌이 하필이면 아비멜렉 머리에 맞아가지고 머리통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비멜렉을 심판하셨습니다. 가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여인의 손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흉내내는 방법, 변질된 모습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 세상 닮은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온니엘이잖아요. 온니엘이 살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요, 유행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이 결혼하는 게 그게 유행이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농사 짓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잘 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은요, 아주 부유하고 넉넉하게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게 그 시절에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유행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예? 안 따라가실 거지요. 온니엘도 안 따라갔어요. 그런 게 유행이었지만은요, 온니엘은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요, 갈렙의 딸 누구요? 악사하고 온니엘이 결혼했습니다. 이방 사람들 다들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있을 때 그게 유행이라고 할 때 유행을 따르지 않았어요. 악사와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좋게 보시고 이 온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가지고 온니엘을 그 시대의 사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큰 역할을 이 온니엘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온니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도 그랬잖아요. 노아도 유행을 따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셨을 때 노아의 가족만큼은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삶이 재미없고 조금은 고루하고 심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뒤섞이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귀히 보시고 건지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기만 한다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우리가 서고자 노력하기만 한다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도 온니엘에게 주신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노아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변질된 모습은 다 내어버리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